내일 15일은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77주년 광복절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계속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죠. 그것처럼 순종하면 보상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제목이 순종의 복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관계는 우리 지난주 또 그 앞부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아노키 여호와 엘로헤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이셨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암카도시 아타 라이호와 엘로헤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근원, 그 기본이 있습니다. 그게 13절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헬라어 사랑은 아실 거예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면 아가파오. 그냥 명사로 사랑 그러면 아가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파오 하신다. 사랑하신다. 여기 이제 히브리어는 아헤브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아헤브. 하나님이 우리를 아헤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을 안 주시겠죠. 기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 이런저런 것을 베풀 때 자녀들이 뭐 잘해서 주기도 하지만 그 부모들의 기본 마음에 깔린 마음이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데 그 복 주시는 기본 근원, 기본 원칙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헤브하기 때문이다. 아가파오하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복을 주신다. 복은 이제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바라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크 하신다.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시작과 끝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런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 복이 오간다. 복이. 그냥 복이 오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얼마나 잘해야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뭐 얼마나 잘해야 부모에게 뭐 복을 받겠습니까? 적당히 잘해도 부모가 이제 복을 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주거니 받거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을 만큼 뭐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시작이고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도 그 원칙이 나옵니다. 12절 보면, 중간쯤 보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언약 때문에 인애를 베풀 거다. 그리고 13절은 사랑 때문에 복을 줄 거다. 이렇게 인애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 특별한 은총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그걸 이제 뭐 자비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인애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헤세드. 이 헤세드 때문에, 이 헤세드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맺은 그 언약 베리트,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헤브하기 때문에 주시는 그 바라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으로, 번영으로, 번성으로, 건강으로, 자손의 번창으로 그렇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받을 만하게 뭘 했기 때문이 아니고, 보통 착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기가 복을 받을 만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정도 대우는 받을 만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여기 이제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그 바탕의 기본적인 그 원칙이 뭐냐? 인애, 헤세드 때문에. 그 헤세드도 거슬러 올라가면 베리트 때문에, 언약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아헤브,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크하신다.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이런 단어들은 또 기억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크하신다, 복을 주신다. 이유가 뭐냐? 아헤브 때문이다. 그것을 올라가면 헤세드 때문이다. 그것을 올라가면 베리트, 언약 때문이다. 이러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믿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 때문에 복을 받는다.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기 이제 보면 13절 보시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너를 번성하게 하신다. 번성하게 하신다. 또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를 번성하게 또 소생에게 또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손들이 많아지는 게 복입니다. 요즘은 이제 점점 아이들을 적게 놓고 또 결혼도 안 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두렵기도 합니다. 막상 이제 본인들에게 물으면 지금 뭐 결혼할 형편이 안 됩니다. 또 아이를 더 낳을 형편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또 뭐 그렇겠다. 아이를 누가 키울 겁니까? 그리고 뭐 이러니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제가 볼 때 좀 더 세월이 가서 과연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성경적 원리는
우리의 자손들이 많아지는 게 복이라는 거죠. 번성해진다. 제가 볼 때 할 수 있으면 오늘날은 어쨌든 최소한 3명 정도는 낳아야 된다. 최소한. 그래서 4명 나면 더 좋고, 더 좋고. 그 숫자가 꼭 정해져 있게 하겠습니까? 어떤 집은 하나 놓는 것도 또 귀한 일일 수도 있고, 그건 답은 없을 건데, 일반적 생각에 부부가 결혼했는데, 2사람이 2명 놓으면 본전밖에 안 되는데, 한 명만 더 나버리면, 번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고. 아니면 입양을 하시든지, 입양도 하시든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번성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소생이 많아지는 것, 번성하는 것이다. 어쨌든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다. 그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13절 뒷부분에 토지 소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리고 이게 재산의 증가, 이 재산의 증가, 재물의 증가, 직장과 사업의 번창, 그런 것들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의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직장과 사업의 복을 받지 못하고 번창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은 번창하는 건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잘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것도 살펴볼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도 번창하지 않을 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이유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잘 살펴서 우리가 오히려 번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죠. 어쨌든 여기 기본 원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번창한다,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한다, 그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도 증가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여기 이제 물론 이 중간에 지금 13절과 14절, 15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 네가 복을 받음이, 네가 하나님의 복 바라크를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다 할 때, 이거는 뭔가 좀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해가지고, 육적인 의미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해서 네가 복을 받는 게 만민보다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의미.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잖아요. 암카도시, 성민, 거룩한 백성, 암카도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 게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만민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 간의 복을 많이 받는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일제시대 같으면 일제가 강압적으로 막 뺏어가고, 또 특별히 하나님 믿는다고 배급도 안 주고 이래서 사업이 안 되는 거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든 이 자유경쟁 시대에 얼마든지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해서 잘하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게 잘 안 될 때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바르게 살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정확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네가 복을 받는데 만민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늘 그 초신자들이 관심이 어디 있냐면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가? 예수 믿으면 뭐 부자가 되는가?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 잘 되는가? 그래서 내가 세계 지도를 봐라. 기독교 나라가 다 부자 나라 아니냐? 기독교 미국과 카나다, 호주와 뉴질랜드, 독일과 영국, 북유럽에 그죠?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전부 부자 나라니까. 다 기독교 나라. 중간쯤 못 사는 나라가 천주교 나라입니다. 중간쯤 못 사는 나라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적당히 못 살거든요. 우리가 비슷하게. 아시아에서도 제국 부자 나라들은 다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리도록 하는 나라들입니다. 일본도 예배 마음 놓고 드립니다. 대한민국 마음 놓고 예배 드립니다. 홍콩은 이제 중국이 지금 서서히 압력을 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두고 봐야 됩니다. 대만도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다 아시아에서 다 잘 사는 나라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 후손도 많아지게 하고 또 사업도 번창하게 하고 여러 가지 복들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린 원인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법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잘 먹고 잘 쉬고 뭐 운동하고 뭐 여러 가지 잘 지키지 않아서 병에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겠습니다. 뭔가 영적인 법칙도 우리가 잘 지키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법칙, 자연 법칙 이것도 우리가 잘못 지키면 병에 걸리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영적인 법칙도 잘못 지키면 병에 걸릴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 병에 걸릴 수도 있다. 죄 가운데.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 만약에 그런 문제, 만약에 정말 자연 법칙도 육체의 법칙도 잘 지키고 그리고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병에 걸렸다. 이 병이 자연 법칙을 어긴 것도 아니고 육체의 법칙을 어긴 것도 아닌데 병에 걸렸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한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병이 낫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병이 나을 때 보면 기도 중에 낫기도 하고 찬송 중에 낫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낫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법칙인 것이죠. 영적인 법칙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될 때 고쳐주신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 이 병이라는 게 이상하다. 약도 주사도 잘 안 받고 이 뭔가 이유를 모르겠다. 그때는 잘 됐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무 이유도 모르는데 몸이 아프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고치겠습니다. 이 질병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적으로 바로 서서 영적인 삶도 바로 서게 되고 질병도 고치는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질병까지도 고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 제가 지금 미리 이제 답을 다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조건이 12절입니다.
12절 첫입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언약, 베리터, 언약을 맺었고 헤세드, 인애를 베풀고 그리고 아헤버, 사랑하시고 그래서 바라크, 복을 주신다. 이 네 단어가 나오게 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보통 성도들이 얘기하듯이 이겁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막 거창하게 복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막 얘기했는데 결국 그 모든 일이 있게끔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순종인데 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언약도 인애도 사랑도 복도 주신다 할 때 겨우 그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 또 믿음 얘기합니까? 또 은혜 얘기합니까? 근데 어쩌겠습니까? 최고의 법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야 되고 우리가 은혜로 와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뭔가 좀 불확실해 보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주사 뭐 2.5g을 놓고 약 이 두 알을 먹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순종해라. 믿음으로 해라. 은혜롭게. 이거 뭔가 불확실한 거 아니냐. 이게 뭐 저울에 탁 달 수 있는 명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할 때 별 것 아닌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 믿음, 뭐 은혜, 뭐 순종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을 주시기 위한 조건으로 다 그래요. 조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목소리 이 톤, 데시벨을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뭐 이 정도 높인다든지 뭔가 정확한 함량이 있으면 딱 끝날 건데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라.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참 불확실합니다. 은혜 가운데 가라. 뭐 도대체 은혜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뭔가 불확실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조건을 딱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쨌든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가운데 가겠습니다. 하나님 법인데 우리 따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12명 보내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종류로 보고하죠. 12명 중에 10명은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봤더니만 가나안 땅에 사람들은 키도 크고 숫자도 많고 무기도 좋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말이 맞다고 맞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이 맞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맞거든. 그 사람 말이 맞잖아요. 들어보면. 그래, 그렇게 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래 가야 되는데 맞는 게 중요해요. 두 사람 뭐라 그럽니까? 맞다. 그 말 맞다.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 이게 뭔가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숫자와 함량은 모르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참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따지고 맞는 말 하니까. 맞는 말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뭔가 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함량이나 수치나 뭐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이 불확실하고 애매한 걸 어떻게 따르란 말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저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어떻게 따를 거냐? 애매하잖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는데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어쨌든 우리는 믿음의 법칙. 뭔가 잘 모르지만, 뭔가 애매하지만,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했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이 자세를 갖추면 됩니다. 나머지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어쨌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어쨌든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지금 뭐 부장님이 기도회도 하고 준비도 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박 부장님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것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뭐 맛있는 거 준비해놓고 뭐 맛있는 거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한 아이라도 더 전도가 되고 또 우리 다니는 아이들 중에 한 아이라도 더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간식을 더 준비하고 뭐 식사를 더 준비하고 뭐 좋은 데 데려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하나님이 아이들의 마음은 저 아이들이 뭐 감동받겠나 싶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거든.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은 애매모호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따라가야 돼.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데 그 복을 받는 조건이 하나님은 갖고 계셔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복을 줄 거야. 나는 무조건 아헤바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바라갈 건데 근데 너희들은 어쨌든 내 법도를 지켜야 좀 행하면 좋겠다. 순종하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애매모호하게 불확실하게. 어쨌든 백성들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순종해 보겠습니다.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거고 순종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거든. 가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뭐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 하늘나라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순종하면 돼.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지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영을 따라서 어쨌든 전진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복잡한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이거 뭐 믿는다고 무엇이 용서받아지나? 우리가 뭐 이래 말한다 해서 무엇이 되나?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어쨌든 예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나아가면 그 모든 일이 요구가 해결되게끔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지금 성경은 가지고가 없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쨌든 사랑해라. 계명을 지켜라. 순종해라.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어쨌든 조건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어쨌든 아헤바하고 계셔요. 일단 바라크하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헤세드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베리트도 맺고 계셔요. 일단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